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다 알지 못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성령님의 불로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순종의 능력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성경을 네 단어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 구속, 완성. 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 즉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죄의 본질과 그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빵점에서 100점까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 고 권사님처럼 100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며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한 이 정도로 된 것 같아 하면서 점수를 한번 적으세요. 다 주셨어요, 점수를요? 혹시 100점 되십니까? 네, 고건사님 계시네요. 90점도 있을 것이고 80점, 70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몇 점 같아요? 금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저는 몇 점 같습니까?
100점 같죠? 아무리 목사인데, 그죠? 100점은 돼야겠지라고 하지만 저의 점수는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살인도 해봤고요. 그리고 강도짓도 했고 도둑질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사람과 그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제 생각에서 모두 일어났고 한 번도 그렇게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도둑질도 해봤고 또한 강도짓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 속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100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빵점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매겼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진짜로 살인을 했고 또한 진짜 강도짓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정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면서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빵점을 저에게 줬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비교하고 그렇게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제 점수를 매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빵점, 아니 저 밑에 영원한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만 빵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빵점이고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고 그 누구도 정말 100점짜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 선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지 그 모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만드시고 만드신 후에 그 작전과 예정과 계획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전과 예정과 계획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심히 좋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정말 그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점점 줄어드네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만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 창세기 3장을 딱 보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 왜 굳이 그 생명나무만 그냥 놓을 것이지 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열매를 놓으셨는가? 또한 왜 굳이 거기에 뱀을 놓으셨는가?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문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얘기를 생각하냐면 무슨 것을 생각하냐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꼴밤을 딱 치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냥 내버려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저희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뱀을 거기다 갖다 놔서 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굳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에 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백설공주처럼 그 여왕이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어떠한 불을 통해서 사과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그 사과를 먹게 되면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독칠했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선악과에는 독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죽은 것이나 되거나 아니면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 독이 있어서 그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한 이 뱀을 거기에다가 놓으시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를 볼 때에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와 순종관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창조주가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며 범죄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생명나무도 그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두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여러분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그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거나 거역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된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무죄 상태에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불순종하도록 그 영광의 자리로 말미암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를 지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라지고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냥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직접 말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선악과를 그냥 아예 없게 만드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로봇이어서 로봇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한 어떠한 그러한 느낌도 없고 그냥 우리가 명하는 대로 자동차처럼 그렇게 그냥 운전하면 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자녀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또한 감정과 느낌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거릴 때 첫마디 응아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부들이 논쟁을 하죠. 방금 아빠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라고 그랬어. 다시 해봐 하는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렇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이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위에 있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까? 아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선악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거역하라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더욱더 지식과 선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 어떠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그렇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선은 자신들을 위함입니다. 또한 선과 악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로남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지식을 얻게 되고 또한 그렇게 얻었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셔서 선과 악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과 또한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것들이 다 또한 선이고 악으로 확실하게 되었는데, 인간에게는 악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자기 눈에는 선으로 보여서 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지식과 선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복도 축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워졌고 두려워하는 것뿐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추구하려고 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로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라는 비극과 고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룬 것은 오로지 재앙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해 보았자 그것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그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 즉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할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듯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죄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뿐이 없다고요? 죄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살인이며 폭력이며 죄뿐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하시며 선을 만드시며 선을 결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며 주장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하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선한 일만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택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그 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주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된다는 경고이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되고 진리와 선과 의에 대하여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자 혼란과 무질서와 절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죄뿐이었고 살인이며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과 절망을 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한 우주가 이 죄로 말미암아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관계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내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며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하며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늘 남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필경,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줬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티네이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린 거는 아니라 티네이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예진이 예은아 아빠 엄마가 일 다녀올 테니까 문단속 잘하고 또 공부하고 또한 먹을 거 다 챙겨놨으니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서에서 이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다 끕니다. 끄고 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이 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놓고 간 성냥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성냥은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성냥이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일 가시면서 그 놓고 간 성냥 때문에 우리가 성냥을 갖고 놀다가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죄성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숨을 성을 쌓고 그 속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환난과 괴로움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고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렇게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경 창세기 3장을 보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놓았는가? 또 하와를 꾸지람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한 뱀과 또한 선악과를 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또한 죄성이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다른 말은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살았으며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나마 우리가 아까 점수를 매겼듯이 우리가 한 70점, 80점, 90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70점, 80점, 90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나 빼고 우리 빼고 그리고 또 하나도 없고 또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을 찾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으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으며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화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18세기의 설교자인 조지 와이필드가 있는데요. 히필드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가 전했던 대로 그날도 그는 죄의 짐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뭘까요? 눈꺼풀인 겁니까? 졸릴 때 왜 이렇게 안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가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설교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짐도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그 죄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한 10kg 정도 나가나요? 아니면 20kg 정도 나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지극히 바라보던 목사가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선생,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으면 그 위에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 죄의 무게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이 살아있다면 죄짐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느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더욱더 알고 더욱더 그것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며 더럽고 추악한 죄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조차도 모르고 영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으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죠.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 못났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한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죄, 우리에게 있는 그 처절한 죄를 위하여,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됐지만,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날이 앞으로 올 것을 믿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아직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은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즐거워할 때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숙과 거룩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르는 척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더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지며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저희의 방법과 생각이 더 낫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복된 인간의 참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과 순종으로 무한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가득한 허물을 자복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위안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수많은 죄와 판단, 미움과 교만을 저질렀던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더 낫다고 믿으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행동했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 했던 인간의 비극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 영양실조와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겨 핑계대고 남을 탓했던 옛 구습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